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15쪽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 111쪽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는 집을 아마도 3번쯤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중에서 38절을 다시 보시면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예수님의 첫 번 방문이셨을 것이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은 천천히 가시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장례를 다 치른 후에 가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이 2번째 방문이고 또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을 보면 이때가 3번째 방문이셨을 것 같은데 이때는 마리아가 순전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드린 즉 예수님 생애 최고의 봉사를 받으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도 듣고 좀 만나 뵙고 싶고 그분을 통해서 무슨 은혜도 받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자기 마을에 오시게 돼서 자기 집으로 청했어요. 자, 그렇게 거룩하고 대단한 분을 우리 집에 모셨을 때 무엇부터 해드리고 싶겠습니까?
음식이라든지 잠자리라든지 편안하고 유쾌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맞이인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음식 만들고 야단하고 바쁜데, 둘째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아주 경청하고 있어요.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손이 모자라는데 쟤는 저러고 있다고. 예수님, 저 사람 나한테 와서 같이 일하게 좀 해주세요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면서 은혜 받아야 할 대목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때에 따라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죽은 후에, 장사 후에 오셨을 때 무릎을 꿇고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이제 주님께 은혜를 청했고요.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렸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음 초청할 때는 또 그렇게 했고. 자, 그러면 예수님 맞이할 때마다 왜 똑같이 하질 않았느냐? 맞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때에 따라 달랐는데 여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here and now 또는 now and here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일도 중요하고 저런 일도 중요하고 회사 일도 중요하고 개인 일도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가 될 수도 있고 작은 부품 하나의 결함이 큰 비행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다 하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작다고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고 제대로 하는 겁니다. 가령 집에 불이 나는데 아주 높은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끊지 못하고 계속 전화를 받고 있다면, 거기에 열중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 우선 불부터 꺼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가 하면 또 봉사하는 일도 그 못지않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하지. 또 교회학교 교사로서 영혼들을 가르치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양대, 달란트를 따라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때가 있어요. 가령 나이가 많아지면 교회학교 교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모자라지 않지만은 세대가 달라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학교 교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 어떤 위치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령 군대 생활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령 육군을 놓고 볼 때 군대를 가면 누구를 막론하고 보병 기본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 훈련소 그 훈련을 마친 다음에라야 특기 훈련을 받죠. 그 사람의 적성이나 전공이나 이런 걸 봐서 분류를 하고 그 특기 훈련을 받고, 그래서 병과가 행정이어서 행정병과를 받았으면 평소에 행정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전쟁이 코앞에서 터지면 보병 전투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군인이 돼서 총을 못 쏜다든지 군인이 돼서 현장 상황을 대처하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적군이 몰려오는데 나는 행정하는 사람이다 해서 앉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마주 나가서 전투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또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훈련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과든지 저런 병과든지 보병 기본 훈련을 계속 이제 복습을 하고 그러죠. 바로 이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걸 했어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꽉 잡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런 기회를 잡아서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예수님이 방문한 집이 여럿 있어요. 삭개오의 집도 방문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도 들어가셨고, 그런데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거기서 결단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하는 자세, 태도를 보기도 하셨고 하셨지만은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애쓴 사람 흔적은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을 맞아 식사 준비에 분주하여 마음까지 번잡한 마르다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 집중한 마리아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봉사와 수고도 고맙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마리아의 태도에 대해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것도 가까이에서 개인 교습식으로 직접 받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기보다는 받는다라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에는 듣는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헬라어, 히브리어 보면 듣는다는 것도 단어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슬쩍 듣는 것, 경청해서 듣는 것, 집중해서 듣는 것, 이게 달라요. 본다는 것도 아주 주시해서 보는 것, 슬쩍 보는 것 등등 달라요. 한문에도 그렇잖아요. 들을 청, 들을 문 다르거든요. 본다는 것도 한문에서 볼시, 볼견, 볼규, 또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볼간. 그러니까 볼시 하는 건 그냥 보는 거고, 볼간 그러는 건 아주 집중해서 보는 거고, 볼규 그럴 땐 이렇게 문틈으로 본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간호사 그러잖아요. 환자를 아주 정성껏 보면서 돌보는 사람이다. 그 간호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말은 이런 데에서 좀 빈약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영어에서도 acceptance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이 가치에 대해서 오늘 구약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최근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유태인들은 과외도 별로 안 시키고 무슨 자율학습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근데 그들은 성적이 뛰어나고 지혜롭고 인류대학 합격률도 높고 그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그쪽을 연구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분의 결론은 이겁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쳤더니 지혜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력이 생기고 관찰력이 생기고 분석하는 기능이 올라가고 막 그게 뛰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연구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한번 청해보려고 한번 청할 겁니다. 그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해야 할 건데 당시 금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당시 아무리 금광이 널려있다 하더라도 채굴하는 기술이 어떠했으며 그것을 재련하는 기술이 보잘것없었을 거예요.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3,000년 전인데, 그래서 금이 아주 귀했고 금을 이렇게 저렇게 모아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은, 그런데 많은 정금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또 그 금의 위력 또한 지금보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가치를 깊이 체험한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10절과 11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얼마나 맛있고 단지 송꿀보다 더 달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저 간식 기껏 해야 떡하고 엿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들 떡, 엿 안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보다 더 맛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먹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사다 주면 혹 사장될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아이들 물어보고 사야 돼요. 5살짜리도 옷 사는 거 물어보고 사야 돼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먹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무슨 먹을 것이 있었겠어요? 그때 만난 과일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만난 무슨 과자 뭐 이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최고는 꿀이에요. 꿀이 그렇게 뭐 철철 나는 것도 아닌데다 거기다가 송이꿀같이 그렇게 달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온갖 좋은 것이 다 들어있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데 집중했더니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이 따르더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고, 말씀이 은혜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온갖 보화가 거기에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의 길, 율법의 길, 말씀의 길, 그 길만 따라갔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열매를 맺고 다른 데는 다 시들어가도 거기는 청청하고 그리고 열매가 따르듯이 그 행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이 말씀 전체가 복이고 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되면 더 말할 것 없지만은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내 계산으로 받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내 판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저런 이론도 있겠구나. 저런 신도 있나 보다. 뭐 사람의 말쯤으로 들었는데, 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갔더니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서 사람이 인생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정돈이 되고 질서가 있고 거룩해지고 이런 큰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받으면 내 속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심으로부터 아멘으로 받고 가슴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수술해서 소생시키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200~300년 전에는 성경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갑오로 물려줄 정도로 값도 비쌌고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오늘날 성경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서점에 성경책 안 파는 서점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또 값이 비싸서 뭐 가세를 기울여야 산다. 그렇지 않잖아요. 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우리가 사서 읽을 수 있고 읽으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기독교 방송이 있어서 라디오를 틀면 라디오 방송에서 텔레비를 틀면 기독교 텔레비 방송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지만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이렇게 넘쳐나지는 않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자, 영적인 갈증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범람하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많지만은 이 말씀을 이제는 접하지 못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성경책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도 없고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서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데 말씀을 접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그 갈증으로 영적인 갈증으로 말미암아 죽겠다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런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또 얼마나 믿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게 역사하던 시대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날 드로아를 떠날 일정을 앞두고 밤이 깊도록 간곡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곳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을 떠나서 내일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믿음 잘 지키고 잘 자라야 될 텐데 이 사람들도 곧 핍박을 받을 텐데 그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텐데 어떻게 이겨낼까? 내가 떠나고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능히 이겨내야 될 텐데 안타까운 부모님 같은 마음.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들려주려고 밤늦게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그분들은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그리고 그 분위기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3층 누에서 졸던 청년 유두고는 떨어져 죽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받고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려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떨어져 죽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개정판으로 보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은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 먼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에 입각해서 이렇게 된 것을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부터 갔는데 가면 틀림없이 유대인의 핍박이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선교지에 가면 또 유대인의 회당을 찾곤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은 티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곧잘 하네. 그럴 수도 있나? 에이 시시하다. 가자. 뭐 별별 반응이 다 나왔는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은 아주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데 그럼 구약 성경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보자.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된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릎을 쳐가며 신앙생활을 잘 했다 하는 겁니다. 이 개정판에서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판에서는 신사적이어서 번역을 했어요.
이 원어의 확실한 뜻은 뭐냐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믿음의 마음의 풍토가 돼 있어서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시대, 역사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시대에도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부하는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잘 받아들여서 좋은 성품으로 잘 소화해서 믿음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잘 받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생생한 역사를 늘 체험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오. 저희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저희들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마치고 세상을 하직한다는, 즉 인생 최후의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그렇게 믿음과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하라. 자, 내가 지금 이 설교를 마치고 세상 떠난다면 얼마나 그 설교를 진지하게 하겠습니까? 무슨 거리낄 게 있겠습니까? 복음 진수만을 전하고 그럴 터인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이 말씀 듣고 나가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긴박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지. 주일 한 번 빠지면 다음에 가면 되고 그 다음에도 말씀이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다 그런데 한 번 빠지기로 서니 이렇게 받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능하고 기쁨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소홀하게 들었고 소홀하게 받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제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우리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루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개조되고 삶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믿음으로 은혜 생활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역사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